마태복음 25장 이제 첫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제 성경을 제가 펴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라는 단어로 토테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24장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그때에, 그제에야, 그리고 다 비슷한, 한국말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 토테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테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는커녕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 자들에 대한 그 심판, 그 이야기가 24장 말미에 있죠. 그 이야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주인이 돌보라고 한 사람들을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4장과 25장이 필요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냥 다 하나로 쭉 이어진 얘기들이고, 이 이야기가 사실 24장, 25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를 해나가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결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막 묶어놔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또 끝나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또 시작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같은 주제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놓아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동시에 그 주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 한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그 마태복음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와 세상 끝날과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졌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을 통해서 그 주제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다른 측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자, 센스 있는 분 계신가요? 차이점이 뭘까요? 자, 앞선 이야기에서는 어땠어요? 주인이 생각지 못하는 이른 때에 왔어요. 빨리 온 거죠.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신랑이 어때요? 기대했던 것보다 어떻게 와요? 더디게 와요. 두 이야기가 결국에 세상 끝날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앞선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오늘 이야기는 기대보다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빨리 왔다, 기대보다 더디게 왔다, 이 두 가지가 내용은 다른데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둘 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엄마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엄마가 보통 이때 나가면 몇 시쯤 돌아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몇 시쯤 돌아올 테니까 컴퓨터 끄고 컴퓨터 시키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 도어락소리 들어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마도 내공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컴퓨터 뒤를 만져보죠. 그러면 이게 컴퓨터 어때요?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지.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얘기죠. 공부는 아니겠죠. 엄마가 와서 이제 컴퓨터 뒤를 만져보니까 이게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식으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내가 컴퓨터를 끄고 책상에 앉아서 좀 쉬다가 엄마가 이제 띠띠띠띠 하면 세상 공부는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엄마를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대로 한 판도 다 못 깼는데 엄마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엄마를 기다리진 않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대신 게임을 택한 아들이라고 하면 너무 적나라하니까 이게 뭐 자녀, 제가 너무 성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빨리 온 거지, 사실 엄마는 엄마의 때에 온 겁니다. 엄마는 자기 일정이 있고 엄마는 엄마 때에 온 거예요.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네. 자녀의 입장에서 빨리 온 거죠. 빨리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디 온 거지, 신랑은 와야 할 때 온 겁니다. 신랑은
자기 일정에 따라서 자기 할 거 하면서 일정에 따라서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생각하고 원하는 때에 신랑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랑은 신랑의 때에 올 거니까 내가 신랑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시작부터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의 차이는 등만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등과 함께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까지, 그 기름을 담은 그릇까지 함께 준비하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차이가 보여집니다. 내가 원할 때 이때쯤이면 오겠지, 이때까지는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신랑이 알아서 올 거니까 자기 때에 내가 신랑한테 맞춰야지 하는 사람, 요 생각의 차이가 등만 준비하냐 기름 그릇도 같이 준비하냐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의 등은 감람유를 이제 식용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식용유는 불에는 안 타지만, 그러나 식용유, 올리브유를 듬뿍 적신 이 헝겊을 구리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은 초롱불에 가까운 그런 것이 이제 이 등불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등불인데요. 지금 이 헝겊에 적신 기름이 다 탈 때까지는 신랑이 올 거야, 그때까지는 와야지, 보통 그때까지는 오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랑이 오는 때는 신랑에게 달렸으니까 그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일은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충분히 적셨잖아, 이 정도면 오겠지.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올 거야 하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죠. 자, 신랑이 오는 것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등만 준비한 5처녀를 성경은 미련하다 그러고,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는 슬기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문 1절은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마지막에 보면 들어간 반면 미련한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천국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신랑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뭐냐? 결국 내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신랑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0처녀 비유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주일학교 때부터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어떤 데서는 성극도 하죠. 그래서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걸린 사람들은 막 시험 들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10처녀의 비유를 성극도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근히 어려운 비유예요. 10처녀 비유가. 막상 내용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비유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헷갈리게 만드는 이 함정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처녀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하나씩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신랑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깨어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랑이 아버지가 이제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혼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준비가 좀 다 됐다, 너희 이제 가정 꾸려서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네 결혼할 신부감 데려와라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들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데리러 가야지. 그러고서 기다리던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막 불러드립니다. 이제 그걸 영어로는 베스트맨이라고 하죠. 신랑의 이제 친구들 막, 그래서 베스트밴드를 막 모아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녁이나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한 신랑과 그 친구들, 그 일행들은 신부를 데리고
혼인 잔치를 이제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 그 동안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고 계셨겠죠. 근데 이제 그날 드디어 아들에게 얘기하고 아들이 친구들과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그 동안에 이제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이 신랑과 신부가 오면 우리처럼 뭐 요새 결혼식 무슨 기계 같잖아요. 20분, 25분 하고 막 사진 찍고 끝, 그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일주일, 기본 일주일입니다. 좀 돈 좀 있으면 열흘 정도씩 막, 정말 한 달에, 열흘이면 한 달에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부어라 마셔라 기뻐해라 이거예요. 정말 잔치 중에 잔치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런 잔치를 그나마 마지막으로 맛본 세대인 것 같은데, 뭐 그때도 일주일씩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잔치가 잔치다운, 밤늦게까지 막 모여가지고 불 밝히고 이야기했던 그런 잔치를 맛본 마지막 세대 같은데, 자,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는 준비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냥 돌아오질 않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과 일행들이 그냥 돌아오질 않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저도 마지막으로 본 기억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이모 딸이 결혼할 때 우리나라 혼인 문화에는 함사시오가 있습니다. 함사시오 보신 분? 이 놀라운 세대 차이를 보세요. 딱 반으로 갈려지죠. 함사시오를 본 거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여루 봤니? 역시, 예. 그렇죠. 도시 남자여가지고 함사시오를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결혼 며칠 전에, 당일 그 전날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 분주한 신부집을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며칠 전쯤에 이제 신랑과 친구들, 주로 친구들 중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친구 말고 아주 잘 사는 친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덕담 건네듯이 잘 살고 있는 친구가 그 함지기를 해주면 뭐라고 해요? 이제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도 잘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가 함지기를 해주면서 신랑집이 신부의 집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함이라는 이 상자에 그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선물과 이런 것들 5만 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담아가지고 함지기, 그 친구에게 짊어지게 하는데, 그 함지기 여러분 뭐 드라마에도 보신 분 있어요? 막 오징어, 마른 오징어 뒤집어 써서 눈 뚫고 코 뚫고, 저 어렸을 때 아주 그게 재밌어가지고 기억이 막 나는데, 여기는 막 다리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함지기들이 맨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짓궂습니다. 굉장히 짓궂어서 순순히 신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 게, 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왜 저들이 저러는지를 모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왜 저렇게 땡깡을 피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하도 그 땡깡 치는 게 웃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아파트, 그때만 해도 공주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창문 열고 막 내려다보고 킥킥거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모 집에 왔던 함꾼들은 막 함사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모의 다른 딸들이 좀 들어가요 하고 막 끌어 데리는데 막 강수지에 보랏빛 향기를 불러라. 그러니까 언제쯤인지 아시겠죠? 보랏빛 향기를 불러라. 안 부르면은 안 가겠다. 길에다 10,000원짜리로 깔아라. 밟아야 가겠다. 우리가 하라는 거 안 하면 신랑 발바닥을 막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막 이렇게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막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갈 때 소란을 떠는데, 반대로 유대에서는 신랑 집으로, 신부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치 함사시오하고 소리를 지르듯이 요란을 떨면서 직진으로도 안 와요. 이 함자비들도 직진으로 안 오죠. 막 이렇게 가요. 10,000원짜리 계속 깔으라고. 이렇게 오듯이 빠른 길로 오지도 않고 마을을 멀리 돌아서 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기쁨의 소식을 온 동네에 전하고, 마을을 축제 분위기, 이제 축제가 열리니까 막 바람 잡는 거죠.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마을을 만들어 갔어요. 이 신랑과 일행들이 돌아오면서. 자, 오늘 우리 생각이야.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난리를 치면 바로 관리실에 민원 넣어가지고 관리실에서 방송 나오죠. 여러분 이제 층간 소음이 심하다 합니다. 이렇게 또 막 나오는데, 한낮의 기온이 뜨겁고 높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소 시끄러운 이 혼인잔치 소식은 오히려 조용했던 동네의 활력을 돋우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신랑의 일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같이 들어가려고 신랑 일행을,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런 설교도 들었어요. 열 처녀를 모두 신부다, 10명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뿐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원어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책들이 별로 없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중동 지역이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그런 지역이라 해도 한 번에 10명의 신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는 감당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아마도 지금 그러죠. 부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자 그 신부 측에서 부케 받는 친구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사진에 함께 나와줘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마치 원래 놀란 것처럼 몇 번씩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있죠. 그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부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케 받기로 한 친구와 그 포함해서 신부의 지인들이 이 영어로는 브라이드메이드라고 하는 이 신부 들러리들인 거예요. 같이 오면 이제 들어가려고, 신부가 오니까 이제 거기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 일행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모두 등을 들고 있었는데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슬기롭다 미련하다가 갈라지고, 그 차이가, 슬기롭고 미련한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입장을 하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열처녀 비유는 이 포인트, 해석의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등과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은 뭐다, 기름은 뭐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점이 항상 등과 기름이 뭐냐 여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등과 기름을 성소에 뭐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떡상과 분향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등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그 법궤가 있고 이렇게 그런 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잔대로 보는 거예요. 등잔대로 보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성소에서 이 등잔의 빛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등잔과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 12덩이가 이렇게 있죠. 그것을 이 등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은은하게 빛을 비춰주죠.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을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마음을 밝혀주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등을 진리의 빛, 그리고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어떻게 설교가 이어지겠어요? 이렇게 등은 진리의 빛, 기름은 성령,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보실 건데,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는 말씀을 듣고 알긴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많이 들으실 텐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저도 아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뒷맛이 영 찝찝합니다. 뒷맛이. 왜 찝찝하냐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신랑의 일행이 왔을 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본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제 기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이 시대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라고 그러나, 분명히 친구 사이일 텐데 최소한 지인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중동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했고요. 더우니까 저녁 시간 특히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막 그렇게 벌써 이제 신랑 친구들 모아가지고 시끌벅적, 동네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시끌벅적, 야 우리 이제 지금 막 신부 데리러 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소문 막 금방 다 납니다. 그 상태에서 야 이제 혼인잔치 이때 이 얘기가, 그리고 막 멀리서부터 벌써 함 사세요 막 소리 들리면 그 지역에서 이 기름도 팔고 혼인잔치에 필요할 만한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게 문을 열어놓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떨어질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도 봐도 포도주 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아하죠? 그럼 기름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 살 수 있는 거네요. 늘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네. 그럼 이게 이 얘기가 꼬여지게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설교와 해석을 고집을 하면 자칫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뒷맛이 찝찝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뭐가 있냐면 등과 기름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하다가 나중에 막 꼬이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등과 기름에서 찾기보다는 거기다 어떤 상징을 갖다 붙이기보다는 신랑이 오기를 늘 깨어서 기다리는 태도, 자세와 태도다. 그게 등과 기름이다. 이렇게 특별히 기름이다. 깨어서 기다리는 그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 이거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저도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신랑이 언제 오든지 신랑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신혼집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일상에 깨어있으라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지금 이렇게 이 깨어있는 이 기름은 등과 기름은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든지 오든지 올 수 있다고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열처녀 비유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석의 틀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이것도 영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5절을 한번 보면 5절을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그렇지 않은 처녀나 다 어때요? 늘 깨어서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참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운 게 이 걸림돌 5절이 있어서 그래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얘기해요. 다 졸며 잘세. 5명만 자고 5명은 기다렸어. 깨어 있었어. 그러니까 늘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절대로 각성제를 먹으면서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꾸벅꾸벅 졸다가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고 자다가 함사세요 하는 그런 소리처럼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때 막 이렇게 막 침 닦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한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늘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입니다. 이거 무리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봤을 만한 설교를 거기에 문제점들을 제가 짚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는 가는데 그럼 대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야 하고 오히려 이제 머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꽤 오래 들었던 설교를 제가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만 해석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벗어져요. 한번 들으면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해석에서 왜 자꾸 그렇게 꼬이냐면 그 초점이 뭘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랑의 일행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랑의 일행이 그들 가까이 왔을 때 도착했을 때 그 신랑 일행과 함께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 10절을 다시 봅시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멀리서 막 이제 신랑을 맞으라 신랑 왔다 이제 혼인잔치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 함사세요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다가 이제 그들이 기름을 사라 그 소리 듣고 기름 떨어져 간다 막 기름 사러 가야지 하고서 갔을 때 그 사이에 이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했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초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부가 들러리들한테 초대 안 했겠어요? 신랑이 안 했겠어요? 신부 친구인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일행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등이 있든 없든. 신랑 친구들은 뭐 깜깜한데 그냥 눈을 밝히고 왔을까요? 눈을 막 그렇게 밝히고? 그들도 들을 거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헐레벌떡 달려가서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등을 밝히고 혼인잔치집에 찾아오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은 문전박대라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수치죠.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지금 결혼식장은 그런 일이 뭐 좀 가능할 수 있죠. 큰 문을 닫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을 잔치에서 옛날 동네 시골들 생각해 보세요. 그 뻔히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신랑의 일행이 더 늦게 와서, 아예 더 늦게 와버려서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까지 다 탔는데도 그때까지도 안 왔다면은, 만약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못하고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한다면, 이럴 경우에 진짜 더 늦게 와버리는 바람에 그 기름까지 다 타버리는 그런 때까지 안 왔다. 이렇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면 등을 밝히지 못했기에 10처녀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거나 9명은 못 들어갔는데 기름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준비한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 꺼질 뭐 이렇게 기름이 이게 타고 있어가지고 그 처녀만 들어갔다.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계속 빡세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깜빡 졸았어. 근데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어제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계속 기도를 해서 기름이 막 찼어. 지금 그래가지고 거의 풀이야 나는. 아니면 지금 막 불은 들어왔는데 아직은 차가 가. 그럼 그 사람은 들어가는데 푹푹 하다 꺼지면 그 사람은 오늘 지옥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몇 분 전까지는 탔는데 지금 푹푹 하다 꺼져버리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죠. 언제 오실 줄 알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에 이 혼인잔치도 경쟁에서 앞서야 들어간다는, 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 정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늦게 왔다고 기쁨의 혼인잔치인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전박대라는 수치감을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초대를 했는데 기름 사갖고 와서 다시 밝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혼인잔치집으로 왔으면 아이고 늦게 오셨네 고생하셨네 이러고 받아줘야 마땅한데, 그냥 딱 문전박대를 해봤다고. 그들과 같이 오지 않았다고, 그 신랑 그 일행과 같이 오지 않았다고 그냥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한 무례죠. 굉장한 신뢰예요. 이거 칸동네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짓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등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나 준비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신랑 일행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준비했다가 아니라 신랑 일행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가의 여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깨어 있었고 내가 뭘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신랑 일행을 따라가면 들어간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신랑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처음부터 미련한 다섯 처녀와는 달리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때 신랑이 와서 나를 혼인잔치에 데려가기를 바라는,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올 거라고, 준비한 때에 올 거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나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성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져서 나를 혼인잔치에 초대해 줬기 때문에 지금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초대하신 그분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나를 데려갈 거라는 철저하게 신랑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 더디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때에 반드시, 왜냐하면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그분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나를 데려갈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은 신랑의 일행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사러 가서 등을 밝히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그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뭘 얼마나 준비한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라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등은 준비를 해야지, 이 정도 예의는 갖춰야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련하다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나는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고 나의 어떤 행위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단 0.1%의 공로도 미칠 수 없다는 마음을 성경은 슬기롭다고 평가하고 서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잠시 졸더라도 그 중심이 나를 그렇게 신랑이 데려갈 거야,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신랑 중심이면 성경은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졸 수도 있고 지금 좀 잘 수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신랑이 그따위냐,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우리는 그렇게 되죠. 나는 지금 기름이 풀이야, 너는 앵꼬지. 또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이렇게 MT 부족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물론 뭐 어느 정도 자극을 주는 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새 내 자격이 돼가지고 나는 들어갈 만해,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되는 것을 미련하다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아무 공로가 없다라고 마음의 중심에 믿는 것을 성경은 슬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깨어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이게 뭐냐면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뒤늦게 혼인잔치에 찾아왔죠. 5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죠. 마태복음을 그동안 우리가 쭉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설교 시간에 들어봤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봤는데 느낌적, 어디지 하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핏 보면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아무리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교회에서 귀신 한번 내쫓을 수 있으면 정말 영빨 좋은 거로 바로 원탑이죠. 더 이상 뭐 없어요. 그 권사님이나 누가 기도 좀 한다는 분이 귀신 한번 내쫓았어, 그럼 바로 영적 이 레벨에서 바로 원탑입니다. 근데 이거 아프리카에서는 귀신 쫓는 일 되게 흔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여기인가요? 뭐 귀신을 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쫓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된다면 결단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이 구원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살이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도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슬기로는 이 깨어있는 자들만이 좋은 나무로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이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지금 슬기롭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이런 세상에서 이 종말의 때에 스스로 준비한 것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고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 상태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신랑의 그 낭비와 비효율의 미련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미련한 사랑으로 인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이 세상에서 그 지독하게 낭비스럽고 미련한 그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찬양의 가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내 영적 영빨이 높아져서 교회에서 어디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착한 행실로 신랑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한 주도 이 믿음에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깨어서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